할렐루야. 미성대학교 체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고백을 통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거저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거저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거듭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비록 온라인상으로지만 미주 성결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 각도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이미지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이야기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대중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맛깔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각종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대중들의 흥미를 돋구기에 충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나름대로 깊이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비유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대부분의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대부분의 비유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새겨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곳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각종 비유들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아주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비유입니다. 먼저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천국에 대해서 알려달라는데 생뚱맞게 웬 겨자씨 타령이야? 이렇게 말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혹은 겨자씨가 어떻게 천국과 연결될 수 있을까 하며 호기심 삼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하신 말씀이 바로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갈릴리 지역에서의 겨자는 도처에 피는 다년생의 들풀로 예수님 당시에는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겨자씨의 어떤 특성이 천국의 삶과 연관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겨자씨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말씀하셨죠. 주변에서 해마다 앞마당에 각종 채소의 씨를 뿌리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작은 씨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씨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고요. 또 각종 씨들은 땅속에 묻혀버리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겨자씨도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이 땅속에 파묻히면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땅 속에 들어가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서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신비입니다. 겨자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 풀이 되고 나무가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가 땅 속에 묻혔을 때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복음서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병에 걸린 사람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너는 죄인이다라고 지탄을 받으며 주류 사회에서 억압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너희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을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또한 예수님 주변에 늘 서성거렸던 그 무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든 병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로 달려들었던 사람들, 어디를 가도 답답하며 불안하기만 하고 누구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 무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겨자씨처럼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고 병고침을 구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나를 쫓는 그런 삶에 만족하지 말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늘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그 성장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그 근거로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작은 겨자씨가 성장을 하면 분명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 자체가 자란 것에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몸도 성장하고 작게 시작한 사업도 성장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인 수가 점점 많아져 외적인 성장이 되기를 바라죠. 그렇게 성장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 향해 또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덩치가 커지면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성장해서 권력이 생기면 또 힘이 없어 늘 억압받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로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하죠.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 길들여온 생활 습관이나 삶의 자세가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를 땅속에 심는다고 그 겨자씨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 나무로 변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가 썩어짐으로 생명이 되어 땅을 뚫고 올라와 작은 줄기와 새싹을 내고 그 후에 풀이 되고 나무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들이 점점 죽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성장해서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눈치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올 때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순간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요. 혼자서 강한 척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힘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힘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작은 씨앗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작은 새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되고 싶어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내 자녀들을 보호하며,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하부 여러분, 여러분은 그 힘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그 힘은 분명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얻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힘을 가지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분명히 겨자씨가 되어서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씨앗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란 풀에도 만족하지 말고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을 날기 위해, 또 먹이를 찾기 위해 쉼없이 날개짓을 해야만 했던 새들에게 잠시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기 위해서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번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나무로 성장시켜 주셨을 때 나무가 된 것을 자랑하며 뽐내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가족들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만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자신에게 약점으로 돌아올까봐 혼자서만 무거운 짐을 지니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잠시 머물며 편안한 쉼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구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겨자씨를 나무로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가 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쉼을 주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무가 되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누군가에게 쉼과 생명을 전해줌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새싹이 되고 풀이 되고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힘은 물질이고 권력이지만 우리는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가 되었을 때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쉼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실력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성이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두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케 되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